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 앞에 보면은 거기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는데 그 몰드로 된 것, 까맣게 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파트고 나머지는 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해서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을 갖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춥은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머니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뒤에 7주머니가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대는 7가지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의 이름으로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 할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루바람에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리라. 아멘. 찬송가 40장 이 시간에 성가대가 준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야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가 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40장 찬송을 여러분 파트별로 아는 대로 같이 아름답게 한번 우리가 성가대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가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파트를 찾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인데요. 찬송가가 필요하겠죠? 자, 거기 우리 기타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소프라노 안 돼요? 안 가능해? 네, 불가능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멘. 자, 그러면 주 하나님 지으신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이 지으신 창조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한 세상, 또 특별히 자연 속에서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봄철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목사인 저도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얼굴이 그슬리면요 하얗게 벗겨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제가 때 앞에서 모자 쓰셔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봄철에는 우리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봄철이 되어서 세상이 파릇하게 모든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계절 속에서 우리가 자연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봄의 기운을 받아서 또 신앙생활하거나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겨울 동안 죽어 있었던 내 영혼, 또 겨울 동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냈던 인생의 내 겨울들이 봄철을 맞이하면서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연의 힘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봄철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을에는 왜 나오냐? 가을에는 모든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봄철과 여름철이 모든 만물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 가을철은 성숙에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무엇을 위한 성숙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추수의 귀한 것들을 내어놓기 위한 성숙함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위의 자연 경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단풍이 들었네. 그죠? 우리가 오늘 처음, 제가 보더라도 이 단풍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무거워. 그리고 가을의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얼마나 푸르릅니까? 이제 한번 들어마시세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빨간 물가 아주 이쁘게 들지 않았어요?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도들 얼굴을 서로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시면 역시 자연보다는 당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다 끝나신 분들 자리에 앉으시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성경 읽기에 의한 부분에 의하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다시 섰을 때에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감사함이 넘쳐 있겠습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이 일 때문에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기나긴 70년간의 이방 생활을 끝내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그런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기쁨과 참 좋은 소식이 이제 있게 된 그 내용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룻밤에 8가지의 꿈, 환상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퍼펙트 넘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순금 등잔대에 흐르고 있는 7간, 이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대는 다름 아닌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두루 보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본문 3절에서는 등잔대의 좌우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2 감람나무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2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5장과 6장의 기록을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 이 2 예언자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이 야훼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의 키는 바로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다는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완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역량과 또 지도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그 당시 이 유다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건축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 희망찬 메시지 가운데에서 그럼 현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현실에 대해서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4절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자, 유다의 백성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시 페르시아의 모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회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방해를 놓느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께 아무래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왕을 모반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참소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은 에스라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런데 방해꾼들이 생겨서 이 일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실패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또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집사, 권사, 장로로 피택됐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이뤄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실패하는 역사도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충고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이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훌륭한 일들 결과들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역시 내 힘대로 하니까 내 계획이 참 좋아서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적인 요소, 교만한 마음이 인생의 마음에 싹이 틀까봐 그것을 예방하시기 위한 차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잠시 접어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보다는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개념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쉬운 일 같은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거나 모든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믿고 실시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뭔가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또 반대로 이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한데 하다 보면은 무언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거기에 더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이 아픔 경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을 몰고 이스라엘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이 너와 함께 있음을 명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이 풍성한 계절 모든 만물들이 성숙해져 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을이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모든 결실물들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자연 속에서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또 풍성한 것을 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가서 복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